늘 하던 대로 우리 심장거리고요. 제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의 심장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옆에 보고요. 두 눈 마주치고요. 아이 컨택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반대편 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우리 이단의 말씀 하겠습니다. 이단의 말씀은 지금 스가랴 4장 6절 하반절 말씀을 계속하고요. 우리의 선포만 좀 바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가랴 4장 6절 하반절 말씀. 나의 힘, 나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나의 가족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대로 될 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3장에 맥추절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세 개의 절기가 나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절기를 지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스라엘하고 실제로 이스라엘하고 좀 다른 것은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에 가면 종교적인 성향이 아주 강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추석 뭐 이런 명절 지키듯이 이 나라에는 이런 절기들이 명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뭐 추석도 안 내려가는 사람 안 내려가잖아요. 그것처럼 이 나라도 지키고 싶은 사람은 지키고 안 지키고 싶은 사람은 안 지키는데 전체적인 분위기는 지키는 게 많으니까 분위기가 그래요. 그래서 뭐 욤 키부르 또는 뭐 이렇게 장막절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렇게 같이 살다 보면 텐트 쳐놓고 초막절은 나가서 텐트 쳐놓고 이렇게 떼레스 캠핑도 하고 이래요. 그러면 저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나와서 광야에 40년 동안 다니던 것들을 기념하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쟤들은 왜 저런가 그래서 물어보니까 명절이라서 자기들 이렇게 지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종교적 성향으로도 지키고 문화적으로도 지키고 뭐 또 안 지키는 사람도 있지만 여기 문화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는 이런 절기가 3개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기 23장에 보면 이 절기가 7가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프린트물에 이 7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이제 그 맥추절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사람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가? 교회도 나름대로 절기들을 지킵니다. 우리 추수감사절 뭐 이런 거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성탄절도 지키고 부활절도 지키고. 왜 지키는가? 우리나라도 국경일이 있고 기념일이 있습니다. 광복절 뭐 이건 굉장히 중요하지요. 3.1절 이런 건 기념식도 크게 하지 않습니까? 왜 그걸 하죠? 나라의 주권이 중요하고 독립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6.25 전쟁 발발 그때도 우리는 기념을 하고 그리고 현충일도 기념을 합니다. 왜 그럽니까? 이 전쟁이 그리고 나라를 지킨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 이걸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은 구조 자체가 망각하도록 구조되어 있어서 뭐 중요한 일도 자꾸 까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계속 학습시키는 거죠. 그래서 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일들은 날짜를 정해놓고 사람들한테 기념시키고 그래서 스승의 날, 어버이날, 어린이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것처럼 성경도 우리에게 이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이 맥추절을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맥추절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고 자꾸 잊어버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뭐 하는가 보다 앵무새가 말 반복하듯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구조는 참 놀라워서 이렇게 자꾸 반복하다 보면 사람은요 항상 깊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뇌 구조는 한 번 반복하고 두 번 반복하고 때로는 입으로 엎조리고 이러다 보면 깊어져요. 그래서 성경을 암송시키고 지금 이런 암송도 그런갑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어느 날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나의 능으로 나의 힘으로 정말 안 돼요. 정말 성령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뭐요? 자꾸 암송하다가 어느 날 이게 들어오는 거죠. 절기를 지킬 때도 이 절기를 지키면서 이게 마음속 깊이 뭐요?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야기를 할 때 자꾸 이렇게 반복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 제가 이제 그 부목사일 때 그 목장 예배를 인도를 했어요. 근데 그 목장은 좀 특이해요. 70세 이상 할머니들만 모여 있는 거예요. 70세 이상 할머니들이 모여 있는데 한 열 몇 분 되거든요. 그 중에 89세가 두 분이세요. 그러니까 완전 꼬부랑 할머니들이에요. 89세가 요새는 그래도 89세 이때 살아계신 분 많지만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20년 이렇게 되니까 이게 지팡이 짚고 이렇게 가시면 정말 넘어지면 정말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할머니 목장들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인들한테 잘하셔야 됩니다. 남자들은. 왜냐하면 그 할머니 한 10분 모여 있는데 가장 불쌍한 할머니가 누군지 아세요? 남편 살아있는 할머니가 제일 불쌍해요. 그래서 딴 할머니한테 다 아이고 어떡해 막 이래. 왜 늦었어? 아유 우리 영감탱이가 밥을 달라네. 아휴 이래. 그러니까 제가 그때 알았어요. 제가 그때 나이 30살 31 뭐 이렇게밖에 안 됐는데 잘해야 되는구나. 잘못하면 이렇게 되구나. 그런데 뭐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 할머니들하고 이제 매주 한 번씩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목장 예배하다 보면 공가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공가가 고린도전서 13장이었어요. 근데 그걸 하나씩 풀어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이거였거든요. 근데 그걸 갖고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70세부터 89세 할매들한테 그 나이에 사랑을 하겠어요? 또 하나요? 근데 하여튼 뭐 하겠어요. 그래서 머리가 복잡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생각하게 되는 거죠. 사랑 이거 어떻게 하나. 근데 이제 정말 힘들더라고요. 이거 무슨 설교를 하나. 근데 또 그런 데는 인생에 별로 낙이 없으니까 꼬박꼬박 모이시거든요. 모여서 정말 이렇게 목장 예배를 어떻게든 모이시고 모이면 제가 뭔가를 해드려야지 이분이 더 기뻐요. 그러니까 대충 할 수도 없고 어떡하나. 그리고 이제 모임에 갔는데 이제 계속 뭐 사랑은 이거 뭐 딴 거 할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자랑하지 아니하고 뭐 이렇게. 근데 막상 가서 이제 예배하는데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간의 뇌는 하나님 만들길 반복하고 계속 고민하다 보면 깊어진다 그랬잖아요.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여러분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르신들을 자랑하십니다. 이러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나 말하면서 내가 얼마나 놀란지 몰라요. 우리?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깨달아지는 거죠. 내가.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막 드러내고 막 자기를 이렇게 이게 사랑하는 사람하는 사람 앞에 막 나를 이게 아닙니다. 근데 사랑하면 저 사람을 드러내고 저 사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어르신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뭘 자랑스럽게 생각할 게 있다고 이 노인네들한테 89세에 지팡이 짚고 예배당 주일날 걸어오실 때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겁고 힘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남들 두 발로 걸어올 때 지팡이 짚고 세 발로 걸어서 여기 올 때 하나님이 그걸 보고 바지 우리 딸 예배하기 위해서 저 나이에 허리 다 구부러져서 집에서 놀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러 온다. 바지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랑하십니다. 이렇게 설교하더라고요. 이런 건요 평생 못 들으면 이렇게 적고 그리고 눈빛이 이런 눈빛이어야 되는 거죠. 참 저렇게 훌륭하고 뛰어난 설교자가 이 망포동 초야에 묻혀 있다니 내가 저분을 인터넷에 띄어서 이런 사람을 뭐 이렇게라도
아무 생각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뭘 왜 자꾸 묵상하라 그러냐면 이게 깊어지는 거예요. 그것처럼 절기를 지킬 때도 하나님은 자꾸 잊어먹으니까 우리에게 반복하면서 이 절기가 깊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하시는 거죠.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제가 여기 기재해놨잖아요. 반복학습은 암기할 뿐만 아니라 내용에 대한 이해를 깊어지게 하는 겁니다. 요게 여러분과 내 신앙생활에도 적용되고 또 우리에게 지금 듣는 이 말씀에도 적용됩니다. 제가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속았던 게 있죠. 속았던 게 뭐냐면, 나는 그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속았어요. 근데 나만 속는 게 아니고 성도들도 너무 많이 속고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뭔가 새로운 설교, 사람들이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이야기, 세상에 저런 일이 있었네? 저런 것도 있네? 이런 걸 설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대한민국의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찾고, 책을 읽고, 정말 이거 어떻게 새로운 거 없어? 이 내용 어떻게 새롭게 뒤집어서 해석하는 방법 없어? 자꾸 이런 걸 들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성도들한테 처음 들어보셨죠?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이거 우리 목사님 똑똑하네. 생전 처음 들어보네. 저런 거 어떻게 듣지? 이렇게 하기를 원하더라고요. 지금 제가 여러분 표정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여러분 신앙도 속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저거 아는 건데? 저거 들어봤는데? 저거 못 들어봤네? 신기하네? 신앙은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들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들어요?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제가 이제 그 사랑장에 사랑은 물의 행치 아니하고, 그거 아는데? 그런 내용이구나. 이렇게 듣는 게 아니고, 이게 자꾸 안다, 모른다, 들었다, 안 들었다,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 사랑은 물에 행치 않고, 나 그거 하고 있는데? 이해가 안 가십니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안다, 안 한다, 이게 아니고, 여러분,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나 용서하고 있는데. 맞아, 내가 그 말씀 지키고 있는데. 내가 그 말씀 지키다가 무너졌는데. 내가 저 말씀 붙들고 살다가, 저 말씀 놓쳐버렸었는데. 이렇게 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말씀은 듣고 정보를 아는 걸로 가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듣고 이걸 가지고 내가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행동을 바꾸길 원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생각을 바꿔서 그렇게 움직이길 원하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자꾸 새로운 걸 듣고, 못 들었던 걸 듣고, 그 다음에 다른 걸 듣고 그러면 이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걸 자꾸 찾는다는 거예요. 들으면 뭐합니까? 사람이 안 변하는데. 알면 뭐합니까? 어이구, 야, 신기하네. 잘난 체 할 텐데. 나 그거 다 알아? 제가 어떤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해줘요. 이건 실제로 그러진 않겠지만, 일본에 유명한 2개 유도 도장이 있는데, 하나는 매일 1년 동안 한 가지 기술을 가르쳐서, 한 가지씩 새로운 기술을 가르쳐서 365가지 기술을 가르치는 유도 도장이 있고, 한 도장은 한 달은 무조건 하나만. 근데 그걸 계속 한 달 동안 연습해서 몸에 배이도록. 그래서 1년이 되면 12개밖에 못 배우는 도장이 있다. 그런데 이 둘이 시합에 나가서 대련을 하면 누가 이기겠냐? 365가지 다 배운 애는 그거 나 알아. 그거 들어봤어. 그거 봤어. 근데 할 줄은 몰라. 왜냐면 하루 하고
364일 지났으니까. 하나 해보고 300일 지났으니까 몸이 배지를 않았어요. 근데 잘 모르겠어. 난 12가지밖에 몰라. 근데 한 달 내내 아침부터 저녁까지 연습하니까 몸에 배였어. 잘 몰라도 그냥 나도 모르게 받아 넘기는 거예요. 누가 이기겠냐? 하나님 말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은 물에 행치 않고, 제가 이 말씀 정말 긴 세월 한 20년 늘 묵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순간이니까 옛날엔 사랑은 물에 행치 않고, 그러니까 뭐 조심하면 되겠지.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물에 행한다는 게 뭘까? 어떤 걸까? 내가 정말 내 아들에게 물에 행하는 게 아닌가? 내가 내 딸에게 물에 행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이 사랑은 물에 행치 않고 이 말에 대해서 깊이 알면 여러분 부부 사이가 결코 나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또 밥 안 먹고 들어왔어? 제발 밥 좀 먹고 와라. 에이씨. 먹어! 더러워서 안 먹어. 뭐 이럴 때 그 부부가 되겠냐고. 백날 기도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집은 전쟁터예요. 사랑은 물에 행치 않고, 이 말씀이 어느 날 들어와서 물에 행하려고 할 때 이게 걸리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있던 우리 김영진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제 나이 29, 김영진 목사님 저보다 2살 어리거든요. 제 나이 29, 김영진 목사님 27때 우리가 신학대학원에서 만났어요. 제가 2학년, 여기가 1학년. 그때는 저도 인물이 뽀송뽀송하게 잘생겼고, 여기도 그냥 빛이 나도 잘생겼던 적이 있다고 우리 둘이는 믿어요. 그런데 그때 만났어요. 근데 그건 너무 젊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 같이 짜장면도 먹고 이야기도 하고, 그때 부를 때 뭐라 부르겠어요? 야, 형진아, 이렇게 불렀죠. 근데 지금도 긴 세월 있었으니까 형진아, 이렇게 우리가 편할 때 그렇게 불러요. 형진아, 그러면 마음에 했어요. 사랑은 물에 행치 않고, 이 말이 탁 떠올라요. 내가 사랑하는가? 사랑하면 그러면 안 되잖아. 이게 그렇게 긴 세월 그렇게 편할 때 했는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이게 와요. 우리 약간 찬양인도 했던 이종철 전사님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문자 보낼 때 항상 존댓말로 보내요. 제가요 여기 4살인가 5살 때부터 봤어요. 근데 어느 날인가 중학교 뭐 이때 제가 다 목회했어요. 두들겨 패고 막 머리 뽑고 막 목 조르고 이렇게. 그런데 지금은 문자 보낼 때 존댓말 쓰고 어느 순간인가 야 이종철 이렇게 부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왜냐하면 목사님이 될 사람이고 하나님 부른 주의 종인데 내가 사랑하면 그렇게 무례하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걸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 말씀이 자꾸 사람 부대끼게 하더라고. 뭐 사람 무례하지 않지 뭐 그러고 넘어갈 수 있는 게 그게 아니고 어느 날 이게 자꾸 부대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도 좀 다르고 자꾸 말씀이 나를 이렇게, 그러니까 그 말씀을 알지 뭐 그게 아니라 이게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면서 아는 게 아니라 몸으로 이렇게 깊이 들어오면서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기를 주시고 주일마다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이 변화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움직이게 되면 어느 순간 계속 변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이를테면 뭐 아침 먹고 집에서 이렇게 나오려고 그럴 때 저희 사모가 이렇게 양말 이런 거 가져와서 이렇게 신겨드릴까요? 그리고 이렇게 신겨주더라고요. 그러면 이 양말 이렇게 참고로 이거 우리 집 이야기고 집에 가서 뭐 목사님 사모님 발톱 깎아주는데 나는 손톱만 깎아주라 그러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 집 이야기하지 말고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세요. 예, 근데 양말 이렇게 신겨줄 때 뭐 장난칠 수 있잖아요. 이를테면 잘 신겼죠. 그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신겨줄 때 그냥 그 생각이 드는 거죠. 이렇게 마음에.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면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 이 말이 뭔지를 평생을 반복해가면서 깊이 들어오는 겁니다. 한국 문화는요, 사랑하면 반말해야 돼요. 그래서 중학교 동기, 고등학교 동창 만나면 뭐라 그래야 돼요? 야, 이 새끼야, 뭐 이렇게 하고 이래야지 친해요. 중학교 동기 만났는데, 우리 동기였어요? 반갑습니다. 이러면 걔는 친구가 아니지. 야, 뭐 마이크나 뭐 이렇게 해야지. 정말 막대해야지 우리는 친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아니더라고요. 소중하면 소중한 것들을 잘 귀하게 대하는 거죠. 지금 이 설교하다가 이제 제가 깨달아지는 게 하나 있어요. 지금 이 말씀 전하다가 지금까지 생각 안 했었는데 제가 제 모교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 뭐 25 뭐 이때부터 가서 거기서 자라서 이제 뭐 결혼식도 하고 이렇게 신학하고 그리고 전도사로 서울 갔다가 이제 이스라엘 갔다가 제 모교에 불러서 다시 갔어요. 전도사로 다시 제 모교에 갔을 때 지금도 계신데 신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저 있을 때 차량 부장하실 때 제 차량 부원이었으니까 청년이고 이러니까 야 밥 먹자 그러고 이랬던 분이에요. 근데 제가 전도사로 교회에 간 그날 장로님이니까 제 같은 경우는 이제 청년 때부터 뭐 안기고 뭐 밥 먹고 이랬던 장로님이니까 또 애기가 되잖아요. 이렇게 좋아서 이렇게 갔는데 그분이 이렇게 옷다 이렇게 하고 전도사님 잘 오셨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가 나는 뭐 이렇게 장로님 뭐 이러려고 그랬는데 순간 예 이러잖아요. 저는 그때 그냥 지금까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분이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 지금 이렇게 설교하면서 설교하는 가운데도 생각을 하잖아요. 설교하면서 그 생각이 들어요. 이분이 정말 나를 사랑했구나. 그래서 나를 무례히 행하지 않았구나. 전도사로서 대우를 해준 거구나. 이 생각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냥 늘 저분 참 훌륭하신 분이구나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이분이 나를 많이 사랑해서 함부로 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았구나. 어떤 것들을 이렇게 계속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면 무례히 하면 안 되는 거죠. 이 새끼야 그것도 모르니? 네가 아이고 이 새끼가 진짜 사랑 안 하는 거죠. 목사님 내가 사랑했으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건 뭐 아버지의 말에 대해서 인정은 해줄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사랑하면 사랑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마도 그러잖아요. 미안합니다. 이게 예상. 엄마들 열받으면 이런 미친년 너 죽고 나 죽자 이랬을 때 그러잖아. 그런데 그게 사랑하니까 막대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네가 사랑하면 내 딸이라도 내 아들이라도 심지어 어려더라도 예의를 갖추고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기를 주고 이 절기를 반복하게 하신 것들은 그 반복들 자꾸 잊어먹고 망각하는 우리들에게 반복을 통해서 생각이 깊어지고 그것들이 뼈속 깊이 내려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때마다 절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절기는 소중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맥추절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맥추절을 지키라고 그러셨어요. 맥추절이 뭔가? 우리 출애굽기 23장 17절에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읽으실래요? 출애굽기 23장 17절 시작. 맥추절은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이게 지금 잘 안 와닿으시는군요.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제가요, 집에서 샤워를 합니다. 그러면 그 샤워하고 나오면 그 앞에 이렇게 전신 거울이 있습니다. 전신 거울 앞에 쓸 때 제 모습이 어떨 것 같아요? 이럴 것 같습니까? 나도 모르게 배를 가립니다. 거울을 보는 순간 참 슬퍼요. 여러분도 그렇게 뭐 이렇게 그런까지 거울 앞에 서 보는 순간 어쩌다 이렇게 됐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거울 앞에 쓰는 내 혼자 나를 봐도 때로는 참 내 못난 모습에 주눅 들기도 하고 부끄러운데 해보다 밝은 저분 앞에 쓰는 겁니다. 우리의 깊은 곳까지 다 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이 맥주절은 하나님 앞에 나와라. 평소에 숨어있던 평소 때는 도망다니던 간에 나 앞에 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면 거울 앞에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면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나를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될 것이 하나님 앞에 서니까 괴로운데 이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놀라운 특권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돼지가 자아성찰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더라면 지구는 돼지가 정복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돼지는 4개월마다 애를 낳아요. 그것도 한 번 낳을 때 8마리에서 12마리를 낳습니다. 개들이 인생 이따구로 살면 안 돼. 죽을 때 그냥 죽으면 안 돼. 그래도 웃으면서 죽어야 갑이 나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으면 자아 성찰하고 반성하고 자기를 개발했으면 돼지가 지구를 정복했을 겁니다. 소는 음식 먹고 대세김질 하잖아요. 이렇게 계속 심심할 때 우물우물한 게 속에 미리 집어넣어놓고 꺼내서 씹는데요. 소가 만약에 음식을 대세김질하는 게 아니라 자기 삶을 대세김질하면서 고민을 했더라면 소가 이 땅을 지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돼지에게 소에게 이 능력을 주시지 않았어요. 자기의 형상을 닮은 사람에게만 이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면 갈등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는 거죠. 내가 얼마나 못났는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그것 때문에 죽어버려라 그것 때문에 망가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서서 고뇌하는 거죠. 내가 해보다 밝은 저분 앞에 쓰니까 그림자도 없는 저분 앞에 쓰니까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았구나. 하나님의 사람은 갈등하고 고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것 때문에 인간은 발전하는 겁니다. 우리 잠언 26장 11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잠언 26장 11절 시작. 개가 정말 토한 것을 다시 먹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개가 토한 걸 먹는 것처럼 개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같은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번역을 미련한 자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지 바보예요. 바보. 제가 보면 인간들 중에 머리가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머리가 나쁜 사람. 그러니까 수학 같은 거 설명해도 한 번에 못 알아들어요. 2번, 3번, 4번, 때로는 10번, 20번 하면 힘들긴 하지만 어느 날 알아들어요. 그거구나. 이거는 머리가 나쁜 겁니다. 지금 성경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미련한 게 아니에요. 이 미련은 바보예요. 바보는 어떠냐면 못 알아들어요. 10번을 해도 20번을 해도 30번을 해도 교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보들은 교육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바보로 만들지 않고 사람으로 만들었으니까 네가 바보가 아니면 같은 실수를 끊임없이 반복하지 말아야 해요. 너는 자아를 성찰할 수 있고 너는 너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 너는 내 앞에 설 수 있고 내 앞에 서서 이렇게 사는 거 아니지 이렇게 사는 것들은 정말 안 돼.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너에게 줬다는 거예요. 이게 미련하다 바보다 이게요. 제가 보면 남 이야기 같은데 제가 성도들 보면서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저 집사는 참
말도 잘하고 똑똑한데 바보야. 왜냐면 모르나? 자기 남편은 하여튼 그것만 건드리면 자기 남편이 그냥 오르르 이렇게 도는 걸. 그래서 제가 하도 부부 사이가 안 좋아서 내가 물었어요. 아니 바보냐? 그 건드리면 도는데 왜 건드리냐? 건드리고 싶대 그냥. 그냥 눈이 확 뒤집어지는 거 보고 싶대. 그러니까 남편도 똑같아요. 내 여자가 이 말만 하면 또 요런 종류는 이 여자가 못 견뎌 막. 그러면 피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서너 번 싸우고 야 이거는 더 이상 이야기하면 안 되겠다 그러면 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어이 한다? 내가 물어본 적 있죠. 왜 하냐고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고치려고 그런대. 여러분 마누라 고친 남자는 역사에 없어요. 부부 사이에 뭘 고치고 삽니까? 그건 학교 선생님이 애 고치는 것이고 군대 훈육관이 교육관이 고치는 것이고 조교들이. 부부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반드시 내가 이 남자하고 전쟁을 치르겠다 하면 고치려고 하십시오. 안 고쳐집니다. 그러면 보면 아는 거죠. 아, 이 사람은 이건 안 되는구나. 그럼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서 이 사람이 바깥에 가서 연단받아서 고쳐지면 몰라도 그러지 않으면 내가 이 부분을 안 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부간에 사는 겁니다. 좀 어려워도 힘들어도 서로 야 이건 왜냐면 이 사람이 이게 안 돼요. 이 사람은 이게 안 돼요. 그럼 하면 안 된다고. 애들도 이게 안 되는 애가 있어요. 안 되는 애는 건드리면 안 돼요. 왜 건드리냐고. 우리 큰아들이 없겠죠. 우리 큰아들은 책상에 5분을 못 앉아 있어요. 에너지가 그렇게 넘치는가 봐.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사모도 책상 앞에 5분을 못 앉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인은 잘못이 없어요. 그냥 유전자를 그대로 잘 받았어요. 그렇다고 우리 사모가 하자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결혼해서 처음에 옆에 제가 이제 공부하면 옆에서 나도 책 봐야지 이러고 한다고. 조용해요. 한 5분이면 주무시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참 어떻게 이런 희한한 창조물이 있지 이렇게 생각했다고. 내하고 다른 거예요. 내하고. 그러니까 다르니까요. 어떨 때 부럽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스트레스가 받는 일이 있는데 그 가운데도 잠을 자요. 근데 나중에 깨워서 물어봤어. 잠이 와? 예. 열 안 받아? 그건 그거고 자야죠. 자. 나는요. 밤새 손톱 물어뜯고 잠 못 잡니다. 밤을 하얗게 밝힌다. 이게 난 너무너무 잘 알아요. 왜냐하면 나는 스타일이 그래요. 그러니까 집사람하고 내하고 다른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우리 잘 살도록 해준 이유가 뭐냐면 서로 잘 피해간 겁니다. 고칠 생각하지 않고 서로 이렇게 이 말하면 이 사람은 호로록 하구나. 이번에도 이거 비밀 있네. 이번에도 서점 갔는데 영어책을 사더라고요. 지금까지 그렇게 쌓은 영어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그때 제가 한마디 하고 싶죠. 보지도 않았고 뭐 사? 이렇게 하는 순간 가만히 있는 거지. 돈 2만 원에 가정이 평화롭다면 2만 원 버리는 거지. 돈이 중요하겠어요? 응? 부부 사이가 중요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게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어떡하겠어? 이렇게 태어난 걸. 그럼 나는요? 어떡하겠어? 이렇게 태어난 걸. 그러니까 서로 인정을 하고 사는 거예요. 애들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얘는 이래. 그러면 뭐요?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맥주 감사절을 주면서 이게 언제 주신 거냐면 1년에 딱 절반 되는 7월 첫째 주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2017년 살면서 6개월 살아왔단 말입니다. 그럼 6개월 살아왔으면 살면서 했던 여러 가지 행태 중에 미련한 짓들을 한 것들이 있을 거라고요.
참 답답한 일들을 한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딱 서서 1년의 절반이 이때 이야기하시는 거죠. 봤지? 그러면 얘야, 이제 이대로 계속 살면 너 2017년은 망하는 거야. 바꿔라. 교정해라. 돌아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과 나에게 그래서 맥주처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 내가 2017년을 지금 여기서 미련한 짓도 하지 않고 돌았으면 2017년에 성공하는구나. 그 기회를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돌았을 일이 있다면 꼭 돌아서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는 맥주절을 그냥 맥주절이라고 그러지 않고 한국교회는 맥주 감사절이라고 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가진 가장 놀라운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라 이러니까 이게 좀 잘 안 와닿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공동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러신 거죠.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어. 어떤 상황이든 네가 선택해야 될 것은 감사라는 거예요. 이거 어렵죠.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합니까? 제가 여기 이지선이라는 자매 있잖아요. 굉장히 유명한 7중 교통사고 나서 몸 전체 중에 55%가 3도 화상 이상 이래서 이화여 다니는 예쁜 자매였는데 얼굴이고 뭐고 다 얽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병원에 누워있는데 이 교통사고 낸 사람이 음주운전자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안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 같은 경우는 7중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것도 술 먹은 놈 때문에 생겼어요. 그리고 내 인생이 대학생일 때 내 인생이 엉망진창이 됐어요. 그런데 와서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미안하다고 그래도 시원찮은데 찾아오지도 않았어요. 어떡하겠어요? 정말 내가 반드시 찾아서 복수한다.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적어놨어요. 사고 후 열흘쯤 지났을 때 중환자실 면회실에 아빠와 그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보통은 사고가 나면 가해자 가족들이 찾아와 합의를 해달라고 사정을 하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그분은 가족들도 찾아오지 않았고 미안하다는 사과도 들어보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끝까지 그분과 관련된 사람은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우리 가족은 이 사고에 가해자가 있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기억이 없기 때문에 엉망이 된 딸을 보고 동생을 보면서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저주하면서 마음을 괴롭히지 않을 수 있었다고 우리 가족은 고백합니다. 그냥 사고는 사고로 받아들이고 마치 천재지변처럼 그 누구도 어쩔 수 없었던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에 누군가를 향해 독을 품고 분하게 여기며 스스로의 마음을 더 괴롭히는 일은 하지 않도록 연약하여 깨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 것으로 감사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참 희한한 선택을 하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가해자가 와서 빌어야 되는데 안 빌었어요. 정말 나쁜 놈 내 인생을 망쳤어요. 늘 복수의 칼을 갈고 내가 반드시 너 찾아서 내가 너에게도 똑같은 복수를 하겠다. 이래도 시원찮을 판국인데 어느 순간이니까 병원에 있으면서 안 찾아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얼굴도 못 보고 행태도 못 봤으니까 봤으면 생각하고 미워할 텐데 아예 보지도 못했으니까 누군지도 모르겠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이니까 이게 그냥 천재지변처럼 그냥 그렇게 일어나는 일인갑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누굴 미워하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자매는 이걸 감사로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어떤 처지에 있든
그 상황에 대해서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딸이 저렇게 55도 화상에 젊은 애가 대학생이었던 예쁜 여대생이 이화여대인가 다녔잖아요. 그런데 그런 애가 그것도 술 먹은 놈이 운전하는 바람에 인생이 완전히 망쳤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그 가족들 다 죽여가고 나도 죽을 겁니다. 이래도 시원찮은 게 세상인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걸 보고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나? 이러지 않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달라야 되는 거죠. 내가 만약에 암이 걸렸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뭐 이런,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실 너무 힘이 들긴 하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설교하면 그런다? 목사님 걸릴 때 내가 반드시 볼 겁니다. 감사하나. 뭐 이래. 저번 주에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이래요. 목사님 저 암 걸렸어요. 그리고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근데 감사해요 하나님께. 이래요. 저희가 집사람하고 저하고 우리 요일이 전에 처음 결혼해서 아기 가지고 그의 유산하고 처음 한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계속 그게 이게 아니고요. 눈에 자꾸 눈물은 떨어지는데 저분을 신뢰해야 되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돌아보면 참 잘했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때 반대를 할 수 있거든요. 내가 우리 부모 반대 무릅쓰고 내가 신학한다고 내 돈 벌면서 이렇게 하루 24시간 해도 모자라는 이 시간을 당신을 해서 내가 충성을 하고 그것도 교회 애들은 공짜로 가르쳐주고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살아있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그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고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닥쳐도 저분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감사로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직장에서 명태 처리가 당하고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심지어 목사님 앞에 깊이 상처를 받았는데 감사할 수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거죠.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해라. 제가 여기 기도해놨습니다. 감사는 나를 신뢰하는 사람이 사용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감사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11장 8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호세아서 11장 8절 시작. 하나님이 머리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 나쁜 놈들, 저 패역한 놈들, 저것들 내가 반드시 심판해야겠다. 그렇게 결단을 했는데 하나님 마음은, 하나님이 머리로 그렇게 결단했는데 하나님 마음은 너를, 이스라엘이에요,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내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솟아오르는구나.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아무리 힘들어도
이분이 살아계시고 이분이 날 사랑한다는 그것 때문에 나에게 일어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가운데도 뭐요? 감사를 하는 거죠. 제가요, 좋은 거 하나 깨닫고 있는데, 우리 교회 식구들은, 여기는 이제 삼성 다니는 맞벌이 부부들, 뭐 이런 부부들이 많으니까, 이제 애기들을 뭐 한 2, 3년 이렇게만 유치원 갈 때만 잘하면 나중에 직장생활 계속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애기 맡기는 게 많아요. 우리 교인들 중에 애기들 많이 봐요. 근데 저희 집사람도 여기 요 한양수자에 사는 애 하나를 이렇게 봐요. 그래서 한 4시간, 이렇게 오후 4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이렇게 본다고요. 근데 이제 제가 처음에 목사님 뭐 유치원 이렇게 선생보다 애기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냥 본다 그러고, 저도 이제 우리 애들 다 컸으니까 하나 이렇게 조그만 거 있으면 귀여울 것 같잖아요. 오케이. 이래서 이제 걔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보면서 제가 놀라운 걸 자꾸 발견해요. 왜냐면 애 하나를 1시간을 보면 10,000원을 줘요. 그러니까 한 달 요렇게 보면 90만 원을 주더라고요. 90만 원. 그리고 애 저녁은 그 집에서 이렇게 사서 이렇게 줘요. 이렇게 음식을 미리 준비해서. 그러니까 얘는 봐주면 90만 원이 들어오고 지 먹을 건 지가 갖고 와서 먹어요. 제가요, 야, 이 훌륭한 애를 봤나. 우리 애는 우리 거 지가 뺏어 먹고 돈 주는 게 아니고 우리한테 돈 뜯어가요. 그러니까 내 애들 3명을 다 키웠는데 내 애들 셋 다 한 놈도 우리한테 돈 준 적이 없고 계속해서 돈 뜯어가고, 그리고 한 번도 자기 밥을 사서 온 적이 없고 우리 밥을 늘 뺏어 먹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내가 논리적으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머리로는 새 버리고 이런 거 한 셋 더 키우면 왜? 나는 생각보다 이렇게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진작 이것들 버리고, 우리 요일 같은 경우에 만약 10년을 이런 애들 잡아서 20년을 우리 큰아들처럼 키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90 곱하기 12개월 뭐 이렇게 해갖고 20년 이렇게 하면 노후 준비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얘가 우리한테 뜯어간 게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머리로는 계산이 돼요. 이런 애를 하고 이것들은 버려야 된다. 버리려고 하니 여기가 주님의 마음처럼. 그러니까 얘는 너무 고마운데, 너무 귀한데 시간이 되면 집에 가라 그러고, 이것들은 돈이 안 되는데도 집에 안 들어오면 전화해서 왜 안 들어오니, 이렇게. 왜 밥을 안 먹니, 뭐 이렇게. 그리고 어떨 땐 저희는 이제 저희 모친하고 같이 사니까 어머님이 애들한테 그래요. 이거 한우란다, 제발 한 점만 먹어라, 막 이래. 얘들이 우리한테 돈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굶으면 돈이 되는데 그래도 하나라도 더 먹이겠어. 제가 그러죠. 어머님 그렇게 굳이 먹이지 마세요. 목사님이 아들 하나라도 더 먹어라. 왜 그러냐. 이거하고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해서 머릿속으로 내가 이것들 정말 하는 뭐 하여튼간 그거 보면 정말, 어떤 부모가 그러더라고요. 그 남자애 내 키우는 사람이 저것다 다 때려 죽이고 싶대. 여자분이 정말 하나님 입장에서 정말 때려 죽여도 시원찮은 우리들한테, 여기는 그런데 여기가 내가 너를 버리려고 하면 내 마음이 허락하지 않고 여기가 불타는 것 같아서 죽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암이 걸렸든 사업이 내려앉든 간에 나를 버리지 못하는 이 불타는 마음을 가진 저분에 대한 신뢰를 하는 사람이 감사를 하는 겁니다. 어떤 처지에서든 나는 정말 너무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를 정말 불타는 마음으로 사랑하신 주님,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런 거죠. 이거 무슨 짓이야. 야,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이게 욥의 마누라가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욥이 그 가운데서도 당신이 어찌 그렇게 미련한 여자처럼 말을 하는가 그래요. 욥의 아내 그러죠. 당신은 왜 신앙의 순전을 지키려고 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전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맥주 감사. 지금 여러분과 내가 6개월 살아오면서 정말 하나 확 죽어버릴까요? 이 인생에 희망이 있어요. 내가 미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바퀴 돌아서 앞으로 가야 될 이유는 저분이 살아계시고 저분이 나를 버리려고 하면 저분의 마음에서 불타는 것 같아 버리지 못한 저분을 신뢰하고 다시 사는 겁니다. 여기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영화에서 이런 대사가 나와요. 그 마리아가 하는 말이거든요. 주님께서 한쪽 문을 닫을 때 어딘가에 창문을 하나를 열어놓으신다. 제가 이거 어제 한 2시간 넘게 이거 마음에 와닿는 번역을 찾는데 없어요. When the Lord closes a door. 미안합니다. 지금 방금 잘난 체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떤 대문이나 뭐 이런 문을 콱 닫으면 우리가 어이구 문이 닫혀버렸네 끝나버렸네 이랬을 때 보라보면 저쪽에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저기 창문이 뭐요? 열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났네? 그런 것 같지만 우리 눈에는 주님께서 저쪽에 쪽문을 열어놓고 얘야 살 길이 있다 내가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야, 그래도 네가 예배하니? 그래도 네가 예배하겠니? 속 안 뒤집어지니? 하나님 원망스럽지 않니? 그럴 때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한 거죠. 왜냐하면 내 모습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누가 뭐라 그러면 감사해요. 야, 네 몸 병들었잖아. 그래도 감사해요. 얘야, 네 아이들, 네 집안 박살났잖아. 그래도 감사해요. 이게 2017년 6개월을 살고 이 6개월이 아무리 힘든 인생을 살았던 사람도 다시 여기를 바라보면서 기대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2017년 7월 앞으로 남은 6개월을 힘있게 살아가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해도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내가 그 마음은 말씀을 듣고 이렇게 결단하는데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